할렐루야. 2025년 5월 13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이코패스를 상대하는 프로파일러들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죄값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같은 실수를 2번 이상 반복한다면 단호하게 인연을 끊어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상처받기 싫으면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변화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에 의해서만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의 시간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만져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2장부터 이어져 오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당시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변화가 진짜인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의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에 의도적인 상황을 연출하며 그들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는 큐티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창세기 42장에 자신들의 돈이 도로 자루에 들어있었던 일 때문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다시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애굽 총리의 환대로 인해 그들은 즐거워했고 그렇게 창세기 43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접속사 와우로 시작합니다. 접속사 와우의 의미는 이전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 명령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루에 양식을 운반할 수 있는 것만큼 가득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잡혀있던 시므온과 함께 그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는 형들을 위한 요셉의 시험이 담겨 있습니다. 13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형들을 위한 요셉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어둔 것이죠. 이 당시 애굽에서 사용하던 은잔은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의 설명에 의하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물건입니다. 요셉이 실제로 점을 치지는 않았지만 애굽의 문화를 이해하는 형제들을 충분히 긴장시킬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그것은 형들에 대한 복수나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동생을 팔아버렸던 일은 그들끼리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막내 베냐민까지도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억누르는 그 무거운 짐으로 형들은 해방시키기 위해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요셉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미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결핍과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형들에게도 동일하게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혹여나 죄책감이 남아 이후에 다른 원래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들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에 대한 요셉의 배려였습니다. 사랑하는 더세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은 시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화해를 위해 우리에게 완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책감으로 그로 인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절망 속에 있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는 큐티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가운데 완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던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생을 향한 분노와 질투를 가지고 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죠. 그들이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일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군가에게서 발견되는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형제들은 우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하고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짐을 짊어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던 모습은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서로의 결백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과 자유까지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청지기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시험합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이다. 이것은 의도적인 말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 두었습니다. 만약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발견되면 베냐민이 노예가 되거나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 베냐민의 다른 형제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보길 원했습니다. 떳떳했던 그들은 장자 루벤부터 한 명씩 자루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발견이 되었죠. 자신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발견되는지 그는 죽을 것이고 자신들은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고백대로 애굽에서 동생 베냐민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은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제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슬퍼했던 아버지 야곱처럼 그들도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슬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스럽게 베냐민을 보냈던 아버지의 생각도 났을 것이고 그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의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된 그들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버리고 자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한 대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술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간을 형제들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함께 하시며 그들의 시간 속에서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찼던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분노와 질투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다라는 끈끈한 전후에 형제가 충만한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험을 통해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실 때 나의 분노와 질투는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랑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증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더세온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출발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내가 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할 때 나의 모든 문제와 결핍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회복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질투가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우리는 삶에서 나의 변화됨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변화됨의 증명은 온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시간 속에서 나를 그렇게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